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근데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온찬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3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이것까지 오게 한 이유가 있단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기를 원해서 너희를 그 집안에서 이곳까지 오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서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막 말하고 23장까지 가니까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떡할래 너희들? 나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함께 해가겠니? 뭐 이런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모세를 통하여 짐승을 잡습니다. 반절은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요, 반절은 사람들을 향하여 상징적으로 날립니다. 피가 얼굴에 탁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산에서 부르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비참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겉모양은 똑같은데 속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려는 29장부터 31장까지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을 냄새를 드러내는 존재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성막을 지음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게 되네. 가까워진데 너무 가까워진 겁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의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이 32장은 찬바람이 쌩쌩쌩쌩 붑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친밀하고 웃음이 가득할 만한 그런 관계가 갑자기 싸늘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조화가 불협화음이 되고 질서가 혼란으로 바뀌어버리고 준비한 치밀한 것들이 무질서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질문이 이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십계명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해도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랬는데 율법서를 낭독할 때 우리가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결혼을 해서 행복의 시작이어야 되는데 관계가 깨져버리는 일이 벌써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출발되었을까?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3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음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겁니다. 더딘 겁니다. 다른 하나는 무서운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버렸나? 어떻게 되는지 생사를 할긴 할 길 없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요, 딱 합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불확실성. 왜 그들이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를 깨뜨려 버렸을까? 앞날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불확실한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확실성을 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지했던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조급해지면 뭐가 옵니까? 자연스럽게 염려가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것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겠다. 모세는 오지 않고 어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미래를 우리의 손 안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자기 손으로 확실성으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90년대생들이 몰려온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90년대생들, 9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20대 중후반이 되겠죠? 이 책의 작가는 임홍택 씨인데요, 일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90년대생들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특성 중에 90년생들이 10명이면 10명 중에 4명이 공시생이라고 합니다. 공시생이 뭘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임홍택 작가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97년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보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구조조정이 되어지고 정리해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입 직원까지도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정성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태어나서 보고 자란 90년대생들은 이 임홍택 작가에 따르면 불확실성을 피하는 방법으로 공기업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왜? 이들은 그것이 확실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그들이 자라는 환경에 최선의 결정을 하고
적용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공무원이 됨으로 확실하게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사울 왕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게다가 겸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의 일부를 쳐버린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로.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모래알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칼도 많지 않은 데다가 농기구에 도구들을 들고 왔을 텐데 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숲속으로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는요, 군사 600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며 의지했던 사람이 더디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더디 오므로. 불확실하죠. 염려가 쌓이죠. 계산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이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제사를 주도하여 드려버리게 됩니다. 앞날의 불안함, 군사들은 흩어지고 의지하는 선지자는 오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끌어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을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제사를 해야지.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대노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계신 여러분, 불안하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계산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불확실성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안개처럼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더디 오지요.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이죠. 안 되겠다, 확실함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몰랐을까요? 금송아지가 우상이라는 것을? 아닙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20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새롭게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을 붙잡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 다시 32장으로 와보십시오.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을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그 목적.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십계명, 아까 방금 여러분 읽었던 4절에 이렇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 욕심, 자기 안위, 이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의 출발은 불안과 이런 내용들인데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우상이 위대하거나 거룩하여서 나도 본받고 싶다,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욕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오랜 동안 안전하게 보여지는 계산된 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다양한 방법, 여러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온 까닭은 우상이 실제로 있거나 우상이 영화롭게 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람 속에 있는 자신의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우상은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 임여재 집사님이 함께 나누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조각신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느니라. 불안하면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싶고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바뀝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고리를 다 빼서, 금목걸이를 빼서 냈는데 자기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섬기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4절 한번 봐보십시오.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뭘 쌌다고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뭐다? 절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 추수감사절, 우리 부활절처럼. 그리고 6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와 화목제 언제 하는 겁니까?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언제 했던 겁니까?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시다, 절기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24장에 나오는 단어가요, 이 32장 1절로 6절이에요. 다 나옵니다. 언약을 맺을 때 나왔던 단어가 24장이에요. 이튿날 이른 아침, 여기도 이튿날 이른 아침 다 나오는 겁니다. 하목제, 번제, 절기 다 24장에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32장의 이 사건을 신의 산의 패러디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 여호와라, 번제와 하목제, 여호와의 절기, 이튿날 이른 아침, 먹고 마시는 모든 행동들 다 예배였습니다. 이걸 다르게 돌려보면, 여기 여러분 지금 앉아 계셔서 죄송하지만 예배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종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한 행동은 출애굽기 32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주 교묘한 형태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게 들어옵니까? 다 원시인들을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우상 숭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은 그 출발이 마음의 불안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우상 숭배의 진짜 본질은 마음의 내적인 우상 숭배부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 그 자체가 우상일까요? 섹스 자체가 우상일까요? 스포츠나 레저, 여행을 즐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상일까요? 아내와 아름다운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 우상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우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내 마음의 생각과 사상이 가 있는 곳, 이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섬기며 삽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나 목사들의 세계에 보면 지적인 이데올로기 우상이 가득합니다. 19세기나 20세기에 이르러서 사람들은요,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교육만 잘 시키면 어떻다고 했을까요? 착하고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머리, 교육, 이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교육을 아무리 잘 시켜도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나라를 차지하고 죽이고 이런 일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성이라는 우상이, 교육이라는 우상이 그때 깨지게 됩니다.
세계사 산책이라는 책을 쓴 웰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진보는 이 머리의 지성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런데 나중에 교육을 받아도 사람이 건강하거나 좋은 사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물어뜯고 죽이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나중에 그가 내가 주장했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웰즈라는 사람이 세계사 산책을 쓰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지적인 우상,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고작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이것을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한성 목사가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통해, 내가 전원교회를 통해 내 성공, 내 만족, 내 유명해지는 것, 칭찬 듣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면 그것은 한성 목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됨을 말하고 있어도, 분립개척을 말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도 한성 목사에게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을 목회를 통해서 하고 싶고, 목회를 통해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라면 한성 목사에게 전흥교회는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자기 인생의 중심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사라져가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각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이 쌓고 싶어하는 그 커리어, 경력, 여러분의 돈벌이, 여러분의 성취감과 갈채, 체면, 자존심,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아름다운 미, 어떤 것도 우상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착하게 사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우상인지 확인할 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언제 나는 가장 마음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가? 내가 저것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저것을 잃으니까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는 게 뭔가?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것은 예배조차도 우상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절망의 현장을 보면 압니다. 오늘날 많은 여자분들이 저 신전 아프로디테라는 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이 외모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옛날에 아리테미스 신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우면서 성공을 위하여 향을 피우며 제사하지 않습니다. 허나 돈과 경력과 성공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을 다 투자하고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돈과 경력과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신으로 받들어 모실 수 있습니다. 섹스를 신으로 받들어 모실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를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가장 많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며 핵심이 되며 이것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난 다 잃은 것이다 여기는 것을 여러분은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짝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계실까요? 제가 어느 집사님과 함께 카톡을 나누었던 내용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허락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카톡을 나눴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우리도 함께 손모아 아뢰고 있으니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제가 집사님께 그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집사님의 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또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생의 지혜로 한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니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맡기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믿고 맡겨야겠죠. 그러고 싶은데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또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난 몇 달 전에 나눴던 카톡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마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 침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었던,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피로 맺어졌던 그 이스라엘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니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언약을 맺었던 그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불안함, 미래의 불확실성, 이것을 달래기 위하여 자기를 섬기는 방식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부터 부재가 일어나는 이유는 언제입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가득 있다라면 우리는 예배가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짐으로 자기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겸손해지고 우상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루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임을 복음을 알 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돈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었고 은혜로 받은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지 내 능력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공조차도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기가 사라지면 겸손해지고 자기가 채워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우상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자리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그 주님이 평강으로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